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여기 이 작은 공간에서 인천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그 초, 중, 고등학생들 그렇게 다 해서 한 10명쯤 된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와서 M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 친구들이 이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빌려서 이제 MT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와서 사용해 주는 분들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외로 모임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또 어느 교회 청년들이나 또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잘 이렇게 빌려주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자체가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와서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모임이 풍성해지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 좋은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우리에게 또 큰 것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이 또 생기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독서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물론 책 얘기도 나누겠지만 책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좀 삶을 나누는 서로 좀 대화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책을 못 읽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또 자기 고민도 서로 나누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순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제가 이제 주로 설교를 지난 주간에 읽은 본문 중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아모스서 이런 이제 성경들을 읽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에베소서를 나눴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는 골로새서를 하려고 골로새서가 짧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몇 번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 이상하죠. 도저히 설교 본문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나눴으면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으로 바꿨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참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부아타라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부아타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 뜻밖의 주님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은혜, 이 부아타라는 말이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그런데 그렇게 어떤 뜻밖의 예상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를 부아타라고 하거든요. 오늘 바라기는 그런데 주님은 하는 부아타의 뜻밖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소개하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영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뒤에 이 TIAN 이게 못못에 속한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TIAN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헤겔리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겔리안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렇게 아이들은 헤겔이 누군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헤겔 혹시 아나? 헤겔? 헤겔 잘 모르시지? 고등학생은 알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변증적 철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헤겔리안이라고 그러면 헤겔에 속한 사람 혹은 헤겔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겔리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겔의 그의 철학, 그의 생각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있어요. 막시스트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시스트. 저 사람은 막시스트야. 그러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의 사상과 그의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막시스트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가 저렇게 생각했겠구나, 그리스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뜻밖의 곳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여기저기로.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느 곳에 갔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해변 지역입니다. 해변 지역이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말 자체가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안티오코스가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니까 굉장히 크고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죠. 그 안디오코스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복음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에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이 한번 가봐라.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안 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흥황하였고 그 사람들은 안디오코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당시에 안티오코스에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원주의적인 종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고, 뭐 돌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심지어는 소도 신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다원적 사상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이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더라. 또한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율법적인 어떤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 또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도 달랐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이 더 되고 그런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즐겨야 될 때 즐기고 싸워야 될 때 싸우고 뺏어야 될 때 뺏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일종의 편의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들과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랐고 헬라인과 달랐고 그리고 안디옥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또 달랐던 어떤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무슨 비아냥이 있는 건 아닌데요.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쟁이들,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런 정도의 비아냥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입만 열면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근간이 예수이고 자기 행동의 근간이 예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들이 있고 그것이 무언가 달랐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랐는데 거룩했습니다. 구별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뛰어난 윤리적 삶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한편으로는 존중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이나 또 뭐 가까운 분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친구나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데? 너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내 친구에게, 내 가까운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예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그는 나사렛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대, 엄마 이름은 마리아래, 뭐 이런 정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나사렛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이래? 이렇게 나사렛 사람인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른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관련돼서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미쳤다, 그래 우리는 미쳤다, 무언가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쳤어도, 그리고 미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왜 미쳤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미쳤다 소리도 듣고 때로는 어떻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1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16절부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것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있던 원문들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죠? 네,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저랑 오래 있었던 분들은 잘 압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한다. 그래서 거의 잘 안 한다는 거를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월드리가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 이상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 어떤 여자를 바라볼 때, 연애를 생각할 때, 무슨 자기 삶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모든 가치관이 소위 이것이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어떤 관점이냐면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혹은 사탄적인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어떤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관점,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외우죠. 그리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물론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맥락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의 삶의 태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계속 갇혀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생각을 했길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적 현장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무슨 마치 드라마와 같이 무슨 소설과 같이 그리고 실제적 역사서의 무슨 기록과 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펴서 읽어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것이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는 것은 각각의 것에 이 대상이 좀 달라요. 복음서를 쓴 그 독자들 그리고 목적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떤 큰 그 도시를 우리가 잠깐 방문했다가 오면 내가 가서 보고 온 것만 거기는 원래 이런 곳이야. 사람들은 이래. 자기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여기저기 갔다 온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도시가 어떤 곳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마치 그와 같이 복음서는 네 가지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생각해봐야 원만하게 전체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비슷한 정도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더 이렇게 조밀하게 또 그 사이사이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마태, 마가하고 누가복음의 그 비슷한, 내용상 비슷한 지점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가 다른데요. 누가복음이 되게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한 31가지 정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이야기, 역사서 같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다르죠. 요한복음은요, 비슷한 정도가 50%도 안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고 관점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관점으로 썼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다. 공통적인 관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관점으로 쓰였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왜 복음서 얘기를 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오후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설명했던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15장 정도 되는 건데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관점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은 24장 분량인데 누가복음의 관점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이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66권 중에서 딱 2권만이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썼다고요. 성경 66권 중에 64권은 다 유대인 필자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만 이방인이 썼어요. 한 사람인데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인데 그리스인인 사람이 자신이 볼 때 자기와 같이 이방인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수를 처음부터 눈 떴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함을 받은, 그래서 문화적 환경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아닌 우리들이 읽기에 누가복음은 더 생생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여자들, 또 자기 그룹에서 쫓겨난 사람들, 장애인들, 이렇게 당시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지런히 찾아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돕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목적은 뭐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사실 뜻밖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과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 이렇게 나가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 노끈 같은 거 끈을 가지고 짐승들을 막 때리니까 짐승들이 막 뛰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돈 바꾸던 좌판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뭐 동물들이 뛰니까 사람들도 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이 다 뱃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뭐 덩치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그래 뭐 사람들을 몰아내고 문 앞을 탁 지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뛰어들어와가지고 내 아내 내놔 이러면서 난리가 친다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좀 이렇게 밖에서 뭐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 깡패 비슷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게 너무 괴롭죠. 집에 가면 폭력에 시달리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하시는데, 어느 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뛰어오셨어요. 내 아내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나.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 등치도 되게 커요. 막 이런 데만 문신도 하시고 그분 붙잡고 나가서 실랭이 하느라고 아주 땀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굉장히 무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못해도 한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거의 소동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안에서 밖에서 소동이 났는데 당장 뛰어나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를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동이 났는데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쫓아낸 사람들을 뭐 같이 쫓아내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같이 쫓아내고 예수님을 막 지지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대제사장들이 일하는 집무실이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계단이 이렇게 쭉 있어요. 계단이 쭉 있고, 뭐 이런 비슷하겠죠? 이렇게 높은 계단이 있고, 밑에 제단, 뭐 묻두먼 번제단 이런 게 있고, 저 밑에 마당이 있습니다. 좀 내려다 보게 돼 있죠, 한참.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제 위에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짓을 합니까? 이 같은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근엄하게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슨 권세로 그렇다 얘기하지 않고 나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당시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그 같은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온 유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그 같은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답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요즘도 이제 곧 9월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항의할 것이고, 그리고 한편 그렇게 말할 것이고, 자기 권세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모르겠다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름으로 항의와 소동이 일어날까 하여 대제사장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여간 뭔 청문회만 나오고 무슨 감사만 하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권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자신들은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서기관이고 이 사람은 장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표하는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주 멋진 옷을 다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목사들이 목사 가운이라는 걸 입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도 싫어갖고 박사 받은 사람들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박사가 목사보다 훨씬 좋은 건가 봐요. 이 가운을 입으면 폼이 나죠. 아, 저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자기는 제사장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옷도 입었고, 그런데 너는 뭐냐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것이 자기가 이 일을 행하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너무나 허름했고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 같은, 석청은 꿀입니다. 꿀. 메뚜기 잡아먹고 꿀 먹고 그렇게 살았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포지션도 없어요. 아무런 직위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언급하는 것은 그의 권세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사한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성전 안에서 장사를 못하는 게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이들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여기 서 있는 이 서기관과 장로들의 친인척들입니다. 친인척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없고 돈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 좋은 곳에다 자기 친인척들을 특혜를 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거룩해야 될 그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꾼들의 너희들 배를 채우는 바로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은 것이고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장면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또 한바탕 일을 치른 다음에 자기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사렛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세 등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위에 나사렛 지역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나사렛 지역은 아람 지역에 속국이 되어 있었고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해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한 그 베들레헴 그 근처의 조그만 땅만이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저 위에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혹시 거기 출신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전남 벌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교라는 지역 압니까? 제가 왜 벌교를 얘기하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선배가 벌교 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깡촌이 없답니다. 혹시 이게 또 벌교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 어디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어서 뭐 대대하게 공부한 사람들, 무슨 대학 나온 사람들, 뭐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 저 시골에서 어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귀담 하나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 예수님 또 왜 그러세요? 좀 남들 하는 대로 합시다.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가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이고 지나가기만 해도 재수가 없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그냥 뭐 몇 년간 재수 없고 이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일주일씩 돌아서 다녔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혹은 요단강가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다가 대낮에 웬 여인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는 장면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그것도 이방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놀랄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피부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불과 뭐 몇백 년 전에 뭐 조선시대, 뭐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데에서 신분제가 있는 곳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말을 걸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들, 저런 하찮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귀하고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랬던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 이상을 달랬을 것이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가 물어보냐?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궁금한 게 뭡니까? 그들의 궁금한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은 피가 섞였지만 그래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원래 유대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고려인이나 무슨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주했던 것이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잡혀갔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이 여인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하는 것과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 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고지가 한 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다윗성, 시온산, 예루살렘성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예배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에서 산에서 예배한다, 제사한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한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제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하냐, 무슨 어떤 형식을 갖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저런 얘기가 있나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랍비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쯤 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랍비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얘기 듣자니 선생님이 공부를 꽤 많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배우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별로 뭐 시비 붙으러 온 거죠?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착하시다고요? 저는 제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까칠한 분이에요. 굉장히 까칠해요. 말을 뭐 곱게 하는 법이 없어요. 늘 비비꼬고 약간의 듣는 사람이 조롱을 느끼고 모욕을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와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걸 갖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김없이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한 랍비인데 당신이 성경에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러고 갔으면 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좀 더 자랑하려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라, 이 사람이 질기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랍비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늘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거기에 강도들이 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면 랍비 생각에는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갔느니라. 그런데 계속 지나갔느니라. 지나갔구나. 바쁘셨으니까 그랬겠지. 레위인이 지나갔느니라. 레위인 그러면 랍비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교회 장로님쯤 되는 분이죠. 장로님이 돈도 그냥 뭐 보통 장로님이겠습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이런 장로님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거죠. 신학대 교수님이 어느 날 한 장로님을 찾아가니까 장로님이 교수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장로님 교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요즘 소위 떴어요. 제가 아주 연구비 좀 보낼 테니까 그 학교에 지정 기부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장로님이죠. 그런 장로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까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참 희한하죠? 유대인은 착한 사람이 없겠어요? 유대인도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인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랍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아니 그 사람도 아니고 어디 지옥의 땔감같이 어디 그냥 만지기도 싫은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데 그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이렇게 저렇게 치료도 해주고 여관 가서 돈도 주고 그렇게 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담는 것 자체가 부정해요. 착한 사람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도 그같이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큰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고 받겠습니까? 돌이켜서 나가면서 죽일 날을 찾더라. 죽일 날을 찾더라. 죽일 날을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당시 성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다 대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하는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지금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복음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권력과 대항한 것이고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중앙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파,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개파들과 매번 가는 데마다 계속 부딪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적어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게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까지 봅니다. 올 때마다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방을 돌아다닐 때는 회당마다 다니면서 소위 그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러냐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려면 다음 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사람들 없는 데서 고쳐주면 안 됩니까? 굳이 안식일날 사람들이 보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다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문화화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좀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갔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임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거룩한 척을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인들 애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 없이 정면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한 손, 한 걸음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예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 삶의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